사는 거. 얼마 2020년인가요? 어느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주기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그 확신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은 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 위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보통 보면 뭐예요? 교회 가면 그냥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 전에는 어떤 단계예요? 2단계. 그냥 가면 괜히 그냥 마음이 편해요. 정신적인 위안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신앙적인 어떤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한 15% 보면 1.5명 정도 왜 다닌다고요? 비즈니스하니까. 교회, 저희 교회야 뭐 작은 교회니까 비즈니스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김종민 집사님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가시면 얼마나 비즈니스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참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이렇게 참 함께 해주시는 것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큰 교회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건 이제 뒷전이고 그냥 내 비즈니스에 내 사업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때리시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대변되는 천국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풍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리 박사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하고 파괴적으로 하는 것보다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앙에도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류가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하면 다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로 함께 나누었던 거 이게 바로 번영의 신앙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참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영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뭐요? 십자가를 지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그죠?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죠?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다 낫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자기 기도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때요? 뭐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뭐 별걸 없네 그러면서 그렇죠. 신앙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복음을 떠나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번영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번영의 신학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이 회개하고 잘 살고 잘 사는 거. 굳이 회개하지 않고 무슨 뭐 십자가 지고 인내하고 고난 받는 그 삶 없이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긍정의 힘을 발휘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토담토담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싸구려 복음.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싸구려 복음의 폐해가 한국 교회에 참 암과 같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물음표를 던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전이는 화장실 가는 거 기도하세요. 이 시간 되면 꼭 화장실을 갔다. 그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싸구려 복음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맞추고, 그죠? 우리가 그죠? 요즘 현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단에서 적극적 사고 방식, 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이런 류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메시지가 가득하지. 어때요? 회개하십시오, 그죠? 죄에 대해서 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실종됐다. 왜요? 현대인들이 그나마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면서 피곤한데 교회에서 와서도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지. 이렇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떠난다고. 어떤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난,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여기에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교수님들 글씨가 깨졌네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말하면 바로 오늘 얘기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시작. 기분이 가득한 성과를 넘어 하나님의 자신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문제가 천국? 그건 우리가 우리 연수가 다해서 우리가 숨이 이제 넘어가고 우리 코끝에 생기가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그렇게 배웠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절반이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이후에 가는 그런 공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계속 우리가 같이 강의하면서 살펴보실 텐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죠. 그러니까 누가 딴지를 걸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뭐요? 귀신과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가 저런 권능을 행한다라고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의 영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네.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그림인데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이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큰 그림인데 그렇죠? 이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신라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어때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죠? 그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어요. 그죠? 지금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속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제시 뭐예요? 아직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마귀요. 그렇죠. 사단과 마귀, 죽음, 죄의 권세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할 겁니까? 임했죠.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개념 우리가 그동안은 뭐예요? 극단적인 세대주의. 그러니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세대주의,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자, 그 완성을 위해서 가는, 그렇죠? 그 관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천국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 어느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확장을 했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가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비록 33살에 알렉산더가 요절하지 않습니까? 그 꿈은 이제 깨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모든 길은 어때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모든 문화가 그렇죠? 모든 것이 로마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추가의 최고선은 뭐냐면 바로 힘과 폭력이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다스립니다. 힘과 무력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다. 이런 나라를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서 이것과 정반대의 개념이는 하나님의 나라. 팍스 로마나가 아닌 로마의 제국,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힘과 폭력이 주장하는 그것으로 힘 가진 사람이 폭력이 왕이 된 그런 시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바로 사랑과 자비의 나라. 사랑과 자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네가 양양과 살살살살이 영수와 함께 되며 수마자와 생사자와 하는 짐승의 우리가 지난 주간 그죠? 지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간 보면서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어느 날 좀 멀쩡하게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 흉기 난동에서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고 이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잘 안 나간다고 그러죠. 요새 잠실역에도 막 그 장갑차가 서 있는 그런 뉴스가 힘과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이 땅 가운데는 어떤 논리도 힘 앞에는 그렇죠. 폭력 앞에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그렇습니까? 푸틴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다. 그런데 샬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 더 이상
이리가 양과 더불어서 함께 뒹굴고 사자가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에요. 더 이상 거기는 어때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죠.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가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샬롬,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회개 깨닫고 메타노에이티테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본적으로 생각을 멈춰서 지금까지 삶에 철저히 그냥 전환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잘못 회개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아서 눈물 그냥 확 쏟고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회개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렇죠? 죄와 사망의 길을 가던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삶, 그렇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왕노릇하는 그 길을 향해서 그러나 그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 하나님 길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걸어가는 거. 그게 회개인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건 반쪽짜리 회개. 아무리 눈물 콧물을 많이 쏟아 눈물 콧물의 양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 감정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철저히 완전한 거예요. 자, 회개는 유턴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참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참 이 끔찍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렇게 쓴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회개는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의 죄책감과 받을 형벌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파탄남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포인트가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시작해요? 창조를 통해서 사람과 자기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과 자기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이것이 회복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이 자비의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그 사랑과 자비의 관계, 더 이상 이제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더 나아가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앞날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 앞에 날마다 떤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때요?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방됐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자비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것이 회복이다. 그래서 깨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회복된 거지. 이게 이거죠. 이 깨어진 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해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된 회개가 뭡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내가 왕으로 주님이었던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그래서 아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헛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주와 이 길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그냥 왕노릇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그러네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이시기까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르신 그 대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로써, 그렇죠? 이제 의지적으로 더 이상 이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내가 돌이킨다. 더 이상 내 마음의 왕좌에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과 영광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유턴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번 유턴하면,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 신분의 구원인 거죠. 이것이,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준의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die every day.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참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진 관계, 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수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런 다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함대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뭐라고요? 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천국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